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졸업식을 보니 이렇게 단위에 한 명씩 올라가서 이렇게 졸업장을 주고 또 이렇게 사진도 찍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위에 단위에 한 명 올라가서 그 아이가 그 졸업장을 받는 한 명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그 아이가 있기까지 수많은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 아이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과 또 간식을 싸주는 그 손길이 있고, 또 아침마다 혹은 오후 또 저녁 늦게도 또 주말까지도 쉼 없이 달리던 그 라이더 해주던 발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가 거기까지 있기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러한 기도의 마음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 아이가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 아이가 졸업장을 받는 그 짧은 몇 초지만 그 시간에 그 많은 이야기가, 그 가정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한 아기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안고 어떤 그의 할머니에게 그 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전해주는 그 과정 안에 보면 그 아이를 둘러싼 많은 그 가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룻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룻기의 말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빈품이었던 그 한 여인을 보았고, 그러나 그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던 룻의 모습을 보았고,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는 그 은혜의 만남을 보았고, 그 은혜를 나누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아기가 있기까지 그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그 사랑이 바로 이 아기를 통해 열매 맺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품는 한 아이를 통해서 끊어진 대를 이어가시고 반전을 이루시고 역사와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끌어안는 한 아이를 통해 새로운 역사와 미래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번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에서 보시면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룻기 4장 전체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장면은 딱 두 장면만 있습니다. 맨 앞장 1장에서 양식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표현과 바로 여기 나온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룻기에서는 하나님은 그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신하게 하셔서 그가 아기를 낳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비어있는 품을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룻은 모압에서 살고 있었지만 10여 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그는 고대에는 특별히 크나큰 좀 안타까움과 수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를 주시자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 아기의 할머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1장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나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있게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텅 비어있던 나오미의 손에 지금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두 아들을 그리고 남편을 땅에 묶어온 그 비어있던 그 품, 그 여인의 품, 아무 희망이 없던 그 여인에게 지금 놀랍게도 한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반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던 시기, 그리고 나오미는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와서 수치스럽게 살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의 품에 새 생명, 새 손주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품은 어떠십니까? 혹시 10년째 닫혀있던 문이 있으십니까? 아무런 기대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까?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빈 들판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비어있던 품을 새 생명으로, 아기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룻기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텅 빈 품을 그렇게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아기를 품고 아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보시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아기를 품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14절 15절 보면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동네 마을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누구였습니까? 나오미가 처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그 나오미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여인이구나. 그렇게 먹을 것을 가지러 가족과 함께 갔지만 흉년 더 비참하게 돌아온 여인이구나 라고 안타까워하며 약간 그 여인을 안타까워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의 말에서 이제 찬송하리로다, 그 마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되어 이제 온 마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면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마을의 사람들이 함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은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가 태어나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 그 가정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마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공동체가,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기쁜 소식들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또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때 함께 하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무엇인가를 갖다 드리기도 하고, 함께 울어주고, 또 회복될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새 생명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뻐하는 모습. 아이는 결코 한 부모만의 힘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한 가정의 아이이면서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품어주는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이곳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르고 함께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은 그 부모만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하는 우리들의 아이인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품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오늘 이 베들레헴 여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17절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가 안고 있는 그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극적으로 반전이 되어서 이 여인은 아기를 안고 있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습니까? 그 아기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아기가 이새의 아버지였고, 그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군,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바로 놀라운 사실이 이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그 족보가 쭉 이어져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룻기에서 보고 있는 이야기는 룻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아기를 낳은 그 기적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그 아기가 바로 다윗의 선조가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된다는 놀라운 비밀을 여기에서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룻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줄로만 생각했던 나오미의 품에 한 아기가 담겼는데 그 아기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었다는 놀라운 반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지요. 나오미가 안고 있는 그의 손주 그 아기, 나오미는요 그러나 그 아기를 볼 뿐이었습니다. 그 아기가 어떤 아기가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기로부터 그 위대한 다윗이 난다는 것, 또 그 위대한 우리의 선조인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그 아기를 보며 아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아기를 함께 품에 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아이 하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그 세대가 흘렀을 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끊어진 대를 잇는 것은 나오미의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위대한 일을 해서 그 대를 이어가고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한 것은 그저 자기에게 주신 아기를 안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도 그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는 것 뿐입니다. 이 아이에게 투자를 할 때 이 아이가 반드시 무엇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우리와 함께 드리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품에 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며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며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걱정은 하지만 마음은 걱정은 하지만 정작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걱정은 하지만 그들을 정말 품에 안아주지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왜 우리 아이들 숫자가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왜 우리 아이들이 더 무언가 큰일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아이를 품에 안아주고 이 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의 개수를 셀 수 있지만 그 씨앗 안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과를 볼 때 씨앗이 몇 개 있는지 4개인지 5개인지 우리는 그것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안에 얼마나 많은 사과가 그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볼 때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한 아이가 어떤 열매를 거둘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애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들을 섬기는 전도사님과 사역자 우리 간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자녀 부모님들을 위해 함께 애써 주셔야 됩니다. 왜 이 젊은 사람들이 더 무엇을 하지 않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품으면서 정말 힘차게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희생해서
젊은이들을 함께 품고 그분들을 품에 안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품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 보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래를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룻기는 흉년으로 시작해서 그러나 찬 족보로, 그 아름다운 족보로 끝납니다. 수군거림으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텅 빈 품 안에 아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그 작은 이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품을 내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 멋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품을 내어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